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동나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네, 우리가 B2B, Back to Basics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섬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가면과 무화과 잎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좀 진실하게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 나가고 있으십니까? 지난주 순모임 때 어떻게 좀 새로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진실하게 가면을 좀 벗고 무화과 잎을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교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말 거리낄 것 없이 감출 것 없이 그렇게 우리 마음과 마음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우리 잘 지켜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섬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MT 갔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교에서나 뭐 또 회사에서 뭐 MT를 가거나 아니면 뭐 조모임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치킨, 떡볶이, 피자를 배불리 먹고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워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식탁 위에는 양념 묻은 젓가락, 휴지,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막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많아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흐르죠. 서로 스마트폰 보는 척, 누구는 화장실 가는 척,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온 척 합니다. 속으로는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내니까 내가 해야 되나? 아니야. 아까 돈 낼 때 내가 더 많이 냈잖아. 누가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 팽팽한 눈치 게임의 순간이, 그 어색한 공기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의 다락방 마가의 이 다락방 분위기가 딱 이랬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만찬을 마치시고 잡혀가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아셨고요.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믿을 생각이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 예수님은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요, 샌들 신고 흙길을 걸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보통은 그 집의 가장 천한 노예가 문 앞에서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당시의 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1세기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교수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귀한 손님을 접대해도 발 씻을 물은 제공할지는 몰라도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노예들에게조차요, 이 일은 너무나 비천하다고 여겨서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오직 이방인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 하던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은 것은요, 당시 문화 안에서는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내가 씻겨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 그룹에서요, 영원히 가장 비천한 노예 취급을 받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발을 닦아주면 나는 끝이다. 영원히 호구되는 거야. 이 자존심의 눈치 게임 때문에 그 냄새나는 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르는 척하고요,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사실 이 엄숙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이 침묵과 눈치 게임은요, 바로 그 시끄러운 다툼의 연장선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던 일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밥상에 앉은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밥상에 앉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랍비,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밥상에 앉은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서서 시중 드는 사람, 즉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싸웠다고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크냐고. 누가 크냐고. 예수님의 나라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독립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나라의 왕좌에 앉으실 때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걸로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한두 번 다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발을 씻기기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요, 6월절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 누구도 더러운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분이 계시죠.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막내가 아니었어요. 이 모임의 리더인 선생님이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섬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섬김과 성경이 말하는 섬김에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의미가 좀 적나라한데요,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 섬김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첫 번째 섬김은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건 종이라는 뜻이죠. 노예, 하인, 종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은요 출퇴근하는 알바생이 아닙니다.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노예에게는요 모든 게 많이 없지만 이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또한 노예의 자존심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헌에 따르면요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자유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인이 명하는 일을 묵묵히 하는 존재가 바로 둘로스,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자존심 없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섬김에 대한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섬김을 뜻하는 이 단어는 원래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원을 보면 먼지를 뚫고 부지런히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식탁에서 시중들 때 노예가 이걸 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지나게 달려다닌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주인을 수종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중들다 디아코니아의 어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섬김을 우아하고 고상한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해요.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봉사활동처럼요. 야, 나 이렇게 봉사활동해서 이렇게 섬겼어. 인스타에 딱 멋있게 찍어가지고 올리죠. 땀방울 흘리는 거 촥, 그죠? 각도 잘 나오냐 보라고 막 이러면서 예쁘게 나온 거 딱 올립니다. 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섬김은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거리는요 오늘날처럼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과 뭐 이런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상수도, 상하수도 다 돼 있죠. 너무 깨끗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깨끗하죠. 그런데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거리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포장되지 않았었고요. 동물들의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그 마을이었어요. 거리였어요. 게다가 상하수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자들만, 그것도 1층에만 상수도가 공급되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요 인슐라라는 빌라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보통 한 5층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높은 데 사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낮은 데 사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1층 사는 사람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도시에서도 부자들만 상수도가 1층에만 공급이 됐어요. 5층에 사는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 왔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따로 없던 당시에 그러면 배설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잘 모아놨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는 데가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창밖으로 버렸습니다. 길가에 그냥 5층에서 버리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 재수없이 맞으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길거리가 짐승과 사람의 배설물들로 더러웠다는 것이죠. 쓰레기들도 많았고 그것이 바로 당시의 마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샌들을 신고 막 워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샌들을 신었어요. 가죽끈으로 그냥 대충 묶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땀도 나고 먼지도 맞고 오물도 묻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샌들을 신고 길을 걸어온 발은요 단순히 땀이 난 정도가 아니라 오물과 먼지로 뒤범벅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면요 늘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정결 예식법이기도 했지만 위생상으로도 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더러운 발을 씻지 않았다. 그 흙과 먼지와 오물들이 땀과 섞여서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건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역이었겠지만 예의에 한참이나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사는 집에는요 둘로스, 노예가 있어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집에서는요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예의요 문화였죠.
그런데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요, 그 누구도 식사 전에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기꺼이 종 둘로스의 자리로 내려가서 디아코니아 섬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가장 더러운 오물 묻은 발을 손으로 만지시며 닦으시는 섬김, 디아코니아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존심 없는 둘로스의 자리로 또 가장 비천한 디아코니아의 현장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네, 잘 나타나죠?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어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겉옷을 벗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요, 겉옷은 단순히 몸에 걸치는 옷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몸을 가리는 옷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군인들이 아무도 안 온 것 같은데, 군인들 어때요? 군복이면 누군지 알잖아요. 군복인지 알잖아요. 그죠? 군복 입고 군인이구나 하죠. 목사님들은 어때요? 가운 입고 있으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 고하가 보인다는 거죠. 자신의 권위고 자신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랍비로서의 겉옷을, 그 권위를 그 자리에서 벗으신 거죠. 더욱이 당시 식사 문화가 어땠습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처럼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낮은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안에는 이제 방석 같은 쿠션 같은 게 깔려 있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괴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어땠어요? 만약에 그 최후의 만찬자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이건 제가 재민이한테 시켰더니 잘 못 그렸어요. 그냥 이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워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가지고 서로 어때요? 내 발이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에 가 있는 정도.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편한, 주인이 어때야 돼요? 편안히 누워서 종들이 시중을 드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이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노예처럼 수건을 두르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옷을 탈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주인이지만 지금 그 권위와 자존심과 마땅히 대접받아야 될 그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펄쩍 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를 노예의 위치로 격하시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나의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 지금 노예처럼 발을 씻기신다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섬기지 못할까요? 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혹은 내가 속한 숲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굳은 일을 할 때 왜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쟤는 왜? 나는 왜 또 이걸 또 해야 돼? 별의별 억울한 마음이 다 들죠. 왜 그럴까요? 아직 나의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인데, 나 귀하게 컸는데, 내가 사회에서는 대리이고 과장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우리 한사람교회 청년부 짬밥이 얼만데, 우리는요, 이 화려한 자존심의 겉옷, 스펙의 겉옷,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욕심의 겉옷을 꽉 움켜쥐고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채로는 절대로 허리에 수건을 두를 수가 없습니다. 옷이 구겨질까봐, 폼이 안 날까봐, 무시당할까봐 몸을 사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섬김은요, 내 자존심 다 지켜가며 하는 착한 척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섬기는 모습 잘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 즉 겉옷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발은요, 흙먼지와 배설물과 옥물이 뒹구는 길을 걸어온 냄새나고 굳은 살 박인 가장 더러운 부위예요. 남에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은 부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발을 씻고 있을 텐데, 맞죠? 네. 예, 그래도 깨끗할 거예요. 예, 냄새도 좀 잘 안 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아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여기 막 그냥 오물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남에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은 부위일 텐데 그걸 보여주는 섬김은 뭘까요? 예, 형제의 가장 깨끗하고 멋진 모습을 칭찬해 주는 건요, 쉬워요. 오늘 형제님, 너무너무 오늘 나눔 잘했어요. 감사해요. 어느 은혜가 되었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잘 섬기는 분인지 몰랐어요. 형제님 이렇게 힘이 세신지 몰랐어요. 자매님 이렇게 운동을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잘하는 모습, 깨끗하고 멋진 모습을 칭찬해 주는 건요, 쉬워요. 하지만 진짜 섬김은 뭘까요?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모난 사람, 말실수가 잦은 사람, 약속을 툭하면 어기는 사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밥값 낼 때 꼭 화장실 가는 사람 등등.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어때요? 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 거울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꼭 냄새나는 발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피합니다. 요즘 말로 손절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더럽다고 코를 막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더러운 발을요, 당신의 손으로 씻겨 주셨어요. 이것도 너무나 놀랍고 파격적인 일인데요, 심지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다가 가룟 유다를 딱 보시고 넌 땡 이러고 옆으로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그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물로 씻기셨단 말이죠. 우리 같았으면 정말 손질해도 옛날에 손질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유다마저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깊은 신뢰와 우정의 상징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밥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뢰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국노 취급받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건요, 그것 때문에 막 욕을 많이 들으셨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세리들과 밥 한 끼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죄인인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깊이 신뢰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친밀함과 신뢰의 상징인 함께 식탁에 앉은 그런 친구를 배신한다? 그건요, 가장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유다가 발꿈치를 들 것, 즉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 앞에 겉옷을 벗으시고 그 배신자의 발 앞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그 배신자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자의 더러운 그 발까지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왕이신 분이 사회적 금기를 깨시고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제자들의 발, 심지어 배신자의 더러운 발까지 닦고 계신 걸까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최고로 좀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오신 이유는요, 와, 예수님 진짜 멋지셔, 와, 정말 겸손하셔, 역시 대단하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더러운 부분까지도 다 씻어내고 싶었던 그 절절한 사랑이 예수님을 무릎 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갑질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더 화려한 겉옷을 껴입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면서 으스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수건을 두르는 혁명을 요청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당시 제자들은요, 선생이 종이 되는 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충격적인 역할의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종처럼 낮아졌으면 종인 우리는 어때요? 더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부모님께 짜증냈던 나의 겉옷을 내려놓고 설거지 한번, 청소 한번 하는 거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얌체같이 구는 동료들 뒤에서 험담하는 대신에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왜 우리 교회는 챙겨주지도 않아, 사랑이 없어 라고 불평하는 겉옷을 벗고 내가 먼저 외로워 보이는 지체에게 다가가서 반가워요, 밥 먹었어요? 라고 먼저 인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입니다. 섬김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자존심이라는 이 화려한 겉옷을 꽉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요, 손해보는 자리는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오늘 그 영광의 겉옷을 벗어 던지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그 화려한 자존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사랑의 수건을 두릅시다. 우리가 서로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의 혁명이 우리 청년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이제 뻣뻣한 제 자존심의 겉옷을 벗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낮은 길, 섬김의 길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